강의하기 전에 내가 한마디 더 반가운 소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계속 강의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고정 독자가 약 2만 명이 됩니다. 그냥 올라오기 무섭게 그냥 보고 그냥 댓글 올라오고 좀 그러는데 이 소스를 몰라서 내 연락처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연락처를 거기에 알리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재작년 12월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그 유튜브를 한번 보고서 자기가 그동안에 너무 그냥 혼란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끼갈하고 그냥 답답하고 그런 와중에서 정말 진리를 찾아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목마름 가는 데서 이렇게 헤매고 도듬고 그냥 그러다가 그때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그 유튜브를 맨 처음 딱 들으면서 아 이거다. 바로 이 목사님이다. 그래가지고 나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디 알 길이 없잖아. 근데 마침 풍선선교, 그 이민복 풍선선교 하는 거기에 자기가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하기 때문에 이민복이 한테 혹시나 해서 물어봤대. 내가 이민복 풍선선교 하니까 그러니까 이민복에 메일이 와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가르쳐줘도 됩니까? 그래 가르쳐주려 하니까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동영상을 다 봤대. 유튜브 올라온 걸 다 봤대. 그러니까 벌써 후원한 거야. 그런데 이젠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식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마침 타이밍이 좋다. 그러면 정식 등록하고 회비 내고 레포트 내고 정식 우리하고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등록하고 다음 달부터 회비는 여러분들 안 내고 있으니까 다음 달 5월 달부터 회비 내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식기생입니다. 그리고 교재 우리 원드라이브에 이름 올려서 원드라이브 들으면서 이제 강의 듣고 있어요. 그리고 교재도 원드라이브에 올려서 교재 받아가지고 프린트하고 다 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대우, 똑같은 자격입니다. 똑같은 권리 있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막 답답하고 갈급하고 그러다가 정말 이거 하가라 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막 미치고 환장을 해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은 너무 편안하게 너무 엄청난 걸 앉아서 편안하게 학비 하나 안 들이고 여기 유학을 와서 한다면 학비가 얼마나 들겠어? 세계에 이런 학교가 없어. 이런 명문대학도 이런 게 없어. 어떤 교회, 어떤 명문대학에, 어떤 신학대학에도 이런 데가 없어. 왜 없느냐? 왜 없어? 창구 목사님은 한 분. 왜 없어? 정답. 목사님이 한 분이니까. 이상 하나밖에 없고 또 왜 없어? 뭐 다른 데서 신학 교수들 많은데 왜 없어? 목사 같은 목사가 없었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교수가 같은 학생에게 4년 동안 한 과목을 쫙 하는 학교는 지구상에 없어. 그러니까 없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돼. 근데 너희들은 너무 배가 부르고 편안하니까 공부들을 안 해. 너무 배부르고 편안해서. 한국에는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하세요. 내가 시아틀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반갑고 기뻐하냐. 여기 오고 싶어서 지금 생각이 여기만 와 있대 그냥. 자기 꿈이 성지순례 가는 건데 이제 성지순례로 절로 가라. 이제 자기 꿈이 여기 와보는 거래. 시아틀. 그래서 내가 졸업식 때 정식으로 여기 와서 졸업식을 하라 그랬어요. 문제 있습니다. 예? 저희 잘 때 거기는 낮인데 그냥 그때 카톡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아침 저녁 시간은 그 틈새가 있지 않아.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너 소개 오리엔테이션 그거를 한번 내가 올려야 되겠어요. 안내를. 왜? 너무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있어요. 이 바닥엔 다 죽어 있는데 한국은 워낙 크리스찬 인구가 많으니까 그중에 정말 진실과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내가 오픈해서 한국 클래스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근데 너무 관리가 힘들어 사실은. 왜? 너희들은 보니까 나하고 인간과 인간의 채취와 이 분위기와 이걸 가지고 살지만은 거기는 떨어져 있으니까 자꾸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자꾸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게 보통 어렵지 않지만은 그러나 때가 급하니까 어떻게? 그래서 오픈해서 한국 클래스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으면은 한국 크레스를 만들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쯤 가서 좀 특강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한국 클래스를 키워야 되겠어요. 너희들만 쳐다보고는 이제 내 나이 다 돼서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너희들만 쳐다보고는 안 돼. 이제 급하니까 이제는 한국 클래스도 만들고 또 미국에서도 또 어디 인원이 많이 모이면은 미국 클래스도 좀 이제 진짜 우리가 오픈할 수 이때까지 오픈 안 하셨잖아요. 주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쉬쉬하고 안 했어요. 이제부터는 두란노를 좀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별들의 빅뱅 두란노의 마지막 빅뱅으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는 전부 온 세계로 이제 오픈하려고 하니까 뉴질랜드에서도 댓글 오고 독일, 중국, 사방에서 댓글들이 올라와. 너희들이 너무 편안하게 하는 걸 생각해서라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지난번에 뭐 했어요? 구원. 구원이란 큰 타이틀로 구원이란 무엇이냐? 첫째는 좁은 의미의 구원. 좁은 의미의 구원은 뭐? 구속. 구속이란 뭐? 아니, 구속이란 뭐 하는 거? 피로써 죄를 속해서 뭐 해?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 구속은 피로써 죄를 속하는 거야. 피로써 죄를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야. 압축하면은 그냥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도 하나님 백성이 견인되는 게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어. 구속은 리뎀션, 피로 죄를 속하는 거야. 좁은 의미의 구원, 구속, 피로서 죄를 속하는 거, 리뎀션. 그다음 넓은 의미의 구원은 그냥 살베이션 또는 델리버리, 빼내는 거. 일반적으로 살베이션. 그 넓은 의미의 구원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 넓은 의미의 구원은 첫째로 무슨 구원? 피의 구속을 포함하는 전인 구원이야. 왜? 부활. 우리의 구속이라는 거는 무슨 구원? 피로서 죄를 속하는 구속. 좁은 의미의 구속은 무슨 구원? 어떤 구원? 영적 구원. 그 어디서? 천상적 법적 구원이야. 법적 구원. 영적인 구원이야. 이 땅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천상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문제야. 이해가 되겠어요? 영적인 구원이야. 그거는. 영적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야.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부활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피의 구속을 포함하는 전인 구원, 부활을 말하는 육체 구원이 우린 지금 영적 구원, 법적으로만 천상적으로 보장받았지 육체의 구원은 누리지 못하고 있어. 영적인 구원도 사실상 이 땅에서 내가 영적으로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몰라, 솔직히 말하면은. 그잖아? 그러니까 구원파가 생기는 거야. 당신 구원 받아서 쿡 찌르면 뻥해. 긴가민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야. 자신이 없다는 거야. 왜? 영적인 거. 난 몰라. 내가 어떤 증거도 없어. 어떤 사인이 없어. 그러니까 확실한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막 쿡 찌르면은 대답을 못 해. 그냥 그죠. 머리로 지식으로 그죠. 이랬으니까 예수 믿는 게 구원 받았겠지. 아니야.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함이 있어. 이 땅에 육체적으로 더더구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지체 없이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본론이 아니니까.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구원이고 천상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누가 구원받는지 뭐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확실한 구원은 뭐냐?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전인 구원. 이게 진짜 구원이다. 이 넓은 의미의 첫째는 피의 구속을 포함하는 전인 구원. 그러니까 영적 구원과 육체의 구원이 합하신 것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넓은 의미의 구원의 하나.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사회구원. 넓은 힘의 구원. 또 하나는 피해 구석이 구석이 없는 없는 피해 구석이 없는 구원. 그건 무슨 구원? 사회구원. 사회구원. 그건 무슨 주의라고 그래? 사회주의. 무슨 구원? 무슨 주의라고 그래? 사회주의. 사회복음주의. 사회복음주의라는 실체가 뭐예요? 사회주의. 사회복음주의의 실체는 뭐? 공산주의. 거기는 복음의 탈만 썼지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도둑을 먹고 압제하는 자가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을 인간에 의해서 이 땅에 세우겠다고 하는 지상낙원. 그건 사탄의 왕국이야. 사회복음주의는 복음이라는 탈만 쓴 사기를 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탈만 쓴 거지. 말은 우리말 다 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뭐하라, 뭐 섬기라, 봉사하라, 뭐 나눔, 뭐 우리말을 다 쓰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낙원을 이 땅에 세운다. 그건 사탄의 왕국이에요. 땅은 무조건 사탄의 왕국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세상 임금이 곧 오리라. 세상 임금은 이 땅을 지배하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음주의는 복음이라는 탈만 썼지 실상은 사회주의, 소셜리즘. 사회주의는 뭐냐? 네오막시즘이야. 네오막시즘, 신막시즘이야. 막시즘의 또 하나의 탈을 쓴 새로운 타입의 막시즘이라는 거. 이게 지금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있고 세상을 다 어지럽히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 저들은 사회복음주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복음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피해 구속을 포함하는 전인공. 이게 진짜 복음주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사회복음주의는 완전히 이 땅에 인간에 의하여 인간의 낙원을 만든다는 완전히 소셜리즘 또는 네오막시즘. 그래서 모든 제도권, 체제, 반체제 운동, 반정부 운동, 게릴라 운동 이거를 WCC가 지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회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목사도 나버리기도 개뿔도 모르고 이걸 좋다고 교회가 들고 나서서 이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음주의는 저희들은 복음주의라고 말하는데 우리 같은 골수 진짜 복음주의자들이 무슨 소리야? 복음 떼버려. 너희는 사회주의야. 그래서 사회자는 말을 우리가 붙여주는 거지 저희들은 사회복음주의라는 말을 안 합니다. 공산주의는 태초로부터 사탄주의야. 사탄은 태초로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회복음주의는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탄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사회자를 붙이지 않고 저희들도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는 왜냐? 복음주의, 좀 세상 말로 말하면 복음주의는 극우파야. 극우파. 또 사회복음주의는 극좌파야. 이해가 되겠어요? 극우와 극좌파가 이건 도저히 합칠 수 없는 그냥 극한으로 대립돼서 서로 반목을 하고 대립돼 있으니까 중도주의가 나와서 왜 이렇게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반대하고 서로 이렇게 등을 쥐고 이러겠냐? 복음이라는 사랑 아니냐? 하나님 사랑 아니냐? 예수님 사랑 아니냐? 십자가 사랑 아니냐? 사랑으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지내자. 이 중간치기 나온 것이 신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앞에 표면에는 복음주의, 진짜 순수한 복음주의 스테이트먼트, 복음주의 간판을 앞에다 내걸고 복음주의란 뭐냐? 간단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 십자가의 구속, 그 다음에 부활, 재림, 그 다음에 성경의 완전 무어. 이 5가지를 믿는 것이 진짜 복음주의, 진짜 이거 정통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신복음주의도 이 복음주의 스테이트먼을 그대로 내서 우리도 너희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동정령인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성경의 완전부, 우리도 너희 믿는 거 똑같이 믿는다. 그러면 복음주의지. 그런데 앞에는 복음주의 간판을 걸어놓고 뒷문은 사회복음주의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한쪽은 복음주의, 한쪽은 사회주의, 양팔 끼고서 이거를 믹스시켜 놓은 것이 신복음주의인데 바로 이 신복음주의가 더 고등사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아예 나 같은 골수 복음주의 또 아주 골수 좌경신학들 그거는 저희들 정체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합니다. 근데 신복음주의는 양쪽 탈을 썼기 때문에 몰라요. 복음주의가 뒷문으로는 사회주의하고 같이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분별 잘 못합니다. 언제나 중도라는 것이 이게 세상 말로는 사쿠라라고 그러는 건데 양다리 걸치고 이중간참도로 타는 거 이게 언제나 문제예요. 근데 그들도 복음주의랍니다. 왜? 복음의 간판을 내걸고 있으니 우리가 꼭 같은 복음의 간판을 내고 있으니까 저희도 복음주의, 사회복음주의도 복음주의, 진짜 복음주의도 복음주의, 다 복음주의니까 구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진짜 복음주의자들이 너희와 우리는 달라. 너희는 복음주의가 아니야. 너희는 복음의 탈을 쓴 사회주의야. 사회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신복음주의도 우리는 복음주의다. 너희하고 똑같다 그러지만 무슨 소리야. 너희는 두 얼굴을 가진 앞에는 복음주의 뒤에는 사회주의. 너희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신복음주의야. 딱지를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라면 대표적인 빌리그레엄 신복음주의예요. 신학교로는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 풀로 제일 큰 신학교는 뭐야?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풀로도 지금 흔들흔들해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아주 훌로 나온 것은 미국의 가장 큰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 나왔으니까 훌로 나온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알고 그냥 어디 가냐 훌로 나왔다고 자랑스럽게. 훌로 나왔으면 사쿠라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훌로 나왔다면 사쿠라야. 거기는 오합질 다 잡당 섞여 있으니까. 거기는 복음주의자도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도 있습니다. 그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라는 것이 더 위험하고 우리가 구별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어려워요. 빌리그레함이나 또 무슨 로버트 슐러나 또 미국 이런 사람들 미국 사람들 물어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미국의 간판, 미국의 얼굴이요. 그들은 미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목사들이라고 다 그러요. 책을 보든지 어디 보든지 다 복음주의로 나오지 신자도 안 붙고 사회자도 안 붙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살아남는 거지. 이걸 분별할 수 모르면 겉으로 분별을 못해. 이 훈련을 통해서 이거다 아니다 딱딱딱딱 구별을 해내야지. 이런 훈련 없이는 절대로 아무도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 같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넓은 의미의 구원, 좁은 의미의 구원, 피해 구속을 포함하는 전인 구원. 이게 진짜 복음주의. 또 피해 구속이 없는 사회 구원, 사회복음주의. 그 다음에 이 중간에서 이거를 믹스해 놓은 신복음주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 밖에 구원은 또 뉴에이지 구원도 있습니다. 구원이 여러 가지 구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똑바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왜 바른 성경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건 무슨 말이지 그러면? 바른 성경을 사용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르지 않은 성경이 많다. 바르지 않은 성경들이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형성사, 성경이 이루어오는 그 과정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에게
태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후손들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으니까 구약은 자기 백성에게 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신약은 복음을 세계화해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기 전에, 그래서 문제가 항상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헬라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판을 짜놨어요.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판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맨 먼저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을 직시해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중심한 구속사는 주변 강대국 열강들하고 톱니바퀴처럼 직접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체인지하는 전환점, 한 시대의 종말, 또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게 뭐지? 종말론적 이중구조. 예. 한 시대를 끝내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옛 시대, 구시대의 마지막에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한 시대가 딱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나중에 우리 종말론적 이중구조 배우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먼 장래, 아직 멀었어, 먼 장래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는데,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약관 21살에 왕이 돼가지고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아리스토텔에게서 철학을 배웠어요. 그는 그냥 그저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왕이에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돼서 자기가 속하고 있는 이 고대 헬라 문화가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귀한 문화인데, 이 헬라 문화를 이 조그만 마게도냐 여기에서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 굉장한 고대 헬라 문화를 온 세계에 확대시켜서 전 세계가 이 헬라 문화를 다 누리게 하기 위한 바로 헬라 문화에 의한 세계 통일의 위대한 꿈, 팍스 헬레나입니다. 헬라 복음, 헬라 문화에 의한 세계 통일, 세계를 헬라 문화로 하나를 만들겠다고 하는 큰 역사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약간 20대 젊은 나이로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게도니아,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시리아 문명, 고대 시리아 문명, 헤브라임 문명, 구약 전통의 뿌리 깊은 헤브라임 문명, 그 다음에 일로 와가지고서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일로 와가지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소위 지금 이라크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하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 수메르 문명을 거쳐서 여기 인도 고대 문명, 인도 간디스 강 여기까지 원종을 해서, 그러니까 고대 헬라 문화, 시리아 문명, 헤브라임 문명,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몇 개야? 고대 문명, 극동의 황하 문명만 빼놓고는 고대 문명권을 다 석권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가는 곳마다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새까매. 뭐냐? 헬라화, 세계를 헬라화, 헬라 사상과 헬라 문화로 세계를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과 그 군인들, 헬라 사람과 이방인들을 결혼도 시키고, 또 이방의 문화를 또 가지고 오고, 이방의 가수, 또 무슨 그 인간 문화재들 이렇게 다 사로잡아 오고, 문명의 교류를 이룬 거예요. 문명의 교류.
이래가지고 돌아오다가 아라비아는 정복 못했어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 아라비아 정복을 하려고 돌아오다가 여기 지금의 이라크 거기에서 열사병으로 그냥 객살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중간사가 되니까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죽으니까 뭐 20대가 뭐 애가 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그 이 방대한 나라를 어떻게 누가 다스리냐 이거야. 갑자기 아무 대책 없이 뭐 20대 청년이 뭐 죽으려고 생각이나 했겠어. 그러니까 그 장군 세 사람이 자기 본토 헬라하고 또 하나는 이집트 또 하나는 동방 이렇게 3분할 해가지고 통치하는 중간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중간기 400년 세대를 이제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으로 세계의 헬라화, 세계를 헬라 문화, 헬라어 이 두 가지입니다. 헬라 문화와 헬라어로 세계를 통일해서 그러면 헬라어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나 지금 영어처럼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이 방대한 지역이 헬라어로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헬라 문화권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신약 성경이 왜 헬라어로 기록됐을까? 퍼뜨리기 위해서요. 신약 성경은 왜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고 왜 헬라어로 기록했을까? 모든 사람 열방에 퍼뜨리기 위해서. 신약의 복음은 히브리인들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은 세계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복음이 세계화될 수 있는 기반을 벌써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계의 헬라 문화와 또 헬라어 언어를 가지고 언어적인 통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 공용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은 바빌론 포로 때에 거의 구약 정경이 형성돼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구약 정경은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최소한 BC 250년 경에는 구약 히브리 구약 성경이 지금의 39권 구약 성경이 다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최소한 BC 250년.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할 때 BC 580년 유다가 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 갔어요. 디아스포라. 그 중에서 특히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예레미야를 사로잡아가서 이집트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예레미야를 죽였죠. 이집트에는 유다가 망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이집트에 특히 요 나일강 요 하구 요 연안에 여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다른 알렉산드리아들은 나중에 다 후지부지 그냥 없어져 버렸는데 유일하게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아주 거기서 헬라 문화의 꽃을 피우는 아주 중심이 된 겁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은 자기 본토였지만은 그 이후에 신그리스 문명은 알렉산더 대왕 원정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신헬라 문화가 여기서 이제 엄청 발전하게 된 겁니다. 왜 발전했느냐? 모든 고대 문명권의 문명들을 다 거기서 추려가지고 믹스해 놨으니까 역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최고의 찬란한 그런 문화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에는 유명한 아주 교육 도시요, 교육이 발달한 도시요, 학문이 발달한 도시요, 철학이 발달한 도시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알렉산드리아가 문화, 문명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로잡혀 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몇백 년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유대 전통, 여호와를 믿는 그런 전통은 있는데 이방 땅에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지내고 율법의 전통은 있는데 저희들이
성경이 없어. 성경이 없어. 여기는 헬라 문화권이니까 더 헬라어로 사용하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헬라어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게 된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구약학자 72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를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2명이지만은 그냥 70인역이라고 LXX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70인역. 70인역은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는 히브리 성경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헬라어 구약 성경을 만들자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히브리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보는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구약은 두 족보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의 중심이고 거기에서 고대 문명들을 다 믹스해가지고 고대 문명의 장점들을 다 믹스해가지고 최고의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람 문화는 고대 히람 문화하고 그 후에 알렉산드르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하고 헬라 문화는 두 개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전의 헬라 문화를 고대 헬라 문화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를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헬레니즘은 모든 고대 문명권들을 다 석권한 거기 때문에 최고의 찬란한 그런 문화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권은 헬라 사상이 중심이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헬라 사상이 가미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헬라화되어 있는 헬레니즘의 총본산 거기에서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사람들은 자기의 헬라 문화의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세계를 헬라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팍스 헬레나 세계를 헬라 문화로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도 히브리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헬라화하는 이런 작업이 거기에 진행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본래 히브리 구약 성경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왜 헬라화의 의도가 거기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 이후에 교회 시대에 와서 구약의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전통적인 히브리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히브리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0인역은 로만 캐톨릭에서 70인역을 구약의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캐톨릭은 70인역, 개혁자들은 히브리 성경. 문제는 70인역에는 헬라화되는 과정에서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히브리 문명을, 히브리 문화를 헬라 문화로 chuyển 한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번역상에 많은 문제가 와요. 그중에 한 가지 예만 들다면은 출애굽기의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의 제목은 출애굽기 제목이 뭐야? 웰레시못. 이거는 히브리 구약의 출애굽기 제목은 웰레시못. 웰레시못이란 뜻이 뭐야? 그 이름은 그리고 뭐야? 그리고 그가 부르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 그건 뭘 의미한다고? 약속된 백성.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내려간 그들을 내가 이루고 내갔다. 언약 사상에 아브라함과 언약 사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이게 출애굽기의 제목입니다. 근데 민수기 타이틀이 뭐예요? 와이카 민수기.
미드바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민수기의 히브리 제목은 광야에서. 그러면 광야에서 그 말 속에 시내산에서 떠나서 모압 땅까지 올 때 모든 과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어. 근데 70역에서는 뭐라고 하면 그냥 numbers, 인구조사한 숫자, 그것을 numbers로, 그게 영어에서도 그냥 numbers도 있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도 그냥 엑소더스, 탈출 사건이야. 여기서 바로 사회복음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기서 문하는 전부 다 엑소더스 사건만을 중요시하는 게 엑소더스가 뭔지. 압제당하는 자에 빼내는 거 이게 엑소더스야. 이게 해방 투쟁하는 공산주의야. 압제당하는 자를 해방시키는 거. 이게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이 극과 극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거야. 출애굽기를 단순한 엑소더스 하게 되면 이게 70인역에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의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언약사상으로 출애굽기와 창세기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타이틀에 나타나 있는 건데 70인역에서는 그냥 엑소더스, 탈출 사건. 그럼 모든 탈출 사건이 다 엑소더스야. 언약사상이 없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어. 그래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주의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타이틀 하나만 해도 벌써 히브리 구약과 헬라 70인역 헬라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히브리 구약은 타이틀만으로서도 벌써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레위기면 레위기, 민수기면 민수기, 타이틀만 가지고 그 내용을 거기서 다 드러나. 근데 헬라어 번역 70역과는 그 타이틀 가지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대표적인 큰 예지만은 부분 어떤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헬라화 작업의 한 과정으로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70인역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성경들은 다 70인역을 토대로 하고 있는 로만 캐톨릭에서 만든 성경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해두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잠깐 신약 들어가기 전에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오리지널 텍스트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신구약 66권 어느 하나도 오리지널 텍스트, 즉 저자가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기록한 오리지널 텍스트는 전 성경에 하나도 없어.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나머지는 필사에서 베낀 사본들이야. 그러니까 구약도 오리지널 텍스트가 없고 신약도 오리지널 텍스트가 없는데 구약에는 오리지널 텍스트가 없어도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구약에는 많은 사본이 있지만은 학자들이 그거를 모든 구약 사본들을 다 종합해서 약 200년 동안에 걸쳐서 이 학자들이 다 조사, 분석, 연구해가지고 가장 최고의 모델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마스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마스라 사본은 구약 히브리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다 종합 수집해서 최고의 구약 텍스트를 만든 거예요. 마스라 사본. 이것이 개혁자들이 사용하던 우리들의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캐톨릭은 70인역 구약 성경을 캐톨릭의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롬이 70인역 성경을, 70인역은 BC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BC. 근데 그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을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해 놓은 거 있어요. 제롬의 라틴어 성경, 그걸 볼게이트라고 그래요. 볼가타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70인역과 이 볼가타 라틴어 성경을 최고의 구약의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라틴어 볼가타를 사용하고 그 뿌리는 70인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 계보, 줄기를 잘 이해하세요. 캐톨릭은 히브리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나중에 다시 2세기 때에 라틴어로 번역해 놓은 그 제롬의 몰게이트 라틴어 구약 성경을 캐톨릭의 전통적인 구약 성경을 오늘까지도 캐톨릭의 구약은 바로 몰게이트 그거를 텍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라틴어 문화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신약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이 사본들이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전부 다 필사에 다 서로를 베끼니까 사본들마다 베끼는 과정에서 오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헬라 문화를 가지고 헬라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단어 선택이라든지 또 그 필사 과정에서 이걸 살짝 단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어해 다르고 아해 다르는 것처럼 비슷한 같은 의미, 우리가 영어 사전 보게 되면은 같은 단어도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에 따라서 단어 선택에 따라서 약간 야리꾸리하게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얼마든지 언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에도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이 종합해서 전부 수집해서 편집한 결과 여기서 좋은 사본과 나쁜 사본, 불량한 사본과 우수한 그 사본의 계열이 이제 딱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수한 사본들을 공적으로 공인된 그런 공인사본 또는 다수사본이라고도 합니다. 다수사본, 공인사본. 또 하나는 소수사본, 수정본문, 불량한 그런 소수사본.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본들은 바로 이 두 계보로 나눠지는데 공인본문과 뭐 비평본문 또는 소수사본, 다수사본, 소수사본. 그럼 뭐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공인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본문, 다수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본 100개를 수집을 해가지고 전부 100개의 사본들을 다 검토하고 다 조사를 해보는데 결국 그 중에서 100개의 사본 중에 95개의 사본이 다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은 미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게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게 다 95%가 다 공통된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야. 그것이 다수사본, 공인사본입니다. 95%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럼 5%는 거기에 끼지 못한 거예요. 그죠? 5%는 너무 차이가 많아. 너무 틀리는 게 많고 디프라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5%의 사본은 제쳐놓고 95%의 사본을 이걸 가장 사용할 만한 우수한 그런 공인 본문으로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이 5%의 사본은 사실상 정경의 자격이 없고 정경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너무 디프런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이걸 전부 불량 사본으로 제쳐놓은 것이 소수 사본입니다. 네. 다수 사본, 소수 사본, 공인 본문, 수정 본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수정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필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단어를 바꿨다든지 어떤 컬러와 어떤 그 무드를 좀 이렇게 바꿔놓은 그런 것들은 다 제쳐놓은 5% 이게 불량 사본입니다. 여러분 그림들을 보세요. 사실은 옳은 것은 right, 옳은 것은 오른쪽에, 나쁜 것은 left, N쪽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편집을 잘못했어요. 자, N쪽을 보면은 좋은 나무, 원래의 공인본문, 아까 말한 95%의 공신력이 있는 믿을만한 그런 좋은 본문들, 그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나쁜 나무, 즉 부패하고 수정, 많은 디프런하게 수정됐다는 거, 인위적으로 또는 실수로 너무나 많은 것이 차이가 난다는 거, 잘못된 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제쳐놓은 것이 바로 수정본문, 공인본문, 공인본문, 수정본문, 다수본문, 다수사본, 소수사본. 자, 그러면은 N쪽에 공인본문부터 먼저 봅시다. 현존하는 사본의 90%가 공인본문과 일치한다. 현존하는 사본의 90%가 공인본문과 인정한다. 모든 사본의 99%가 다 서로 공통점을 갖는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보게 되면은
AD 150년 베스다 성경이 공인본부에서 맨 처음 발견된 가장 오래된 신약 사본입니다. 베스다 성경. 그 다음에는 157년에 이탈리아 성경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헬라어 신약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150년대 아주 초창기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이때 사본이고, 그 다음에는 쭉 아무것도 없다가 종교개혁 무렵에 와가지고서 1382년에 와가지고서 위클리프 성경이 이게 나와, 이게 다 헬라어 신약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는 휴메니스트 에라스무스가 1522년에 헬라어 성경을 또 출판을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기 보게 되면은 150년대의 고대 사본 외에는 그 다음에 본격적인 헬라어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는 종교개혁 무렵에 와서부터 종교개혁 후에, 즉 종교개혁 전후에 집중적으로 신약 헬라어 성경이 출판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 신약 성경을 좀 더 바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개혁자들이 신약 헬라어 성경을 출판을 본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공인본문은 150년대에 벌써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이 수정본문은 4세기 331년에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이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헬라어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공통점이 없고 너무 디프한 거, 너무 수정된 거, 너무 변질된 게 많기 때문에 제초는 5%가 오른쪽에 수정본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 시내산 사본이라는 거 보게 되면은 여기 맨 처음에 이제 331년에 발견이 된 건데, 시내산 사본이 뭔가 하면은 시내산에 가면은 시내산 바로 그 밑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 떨기나무 있는 거기, 떨기나무 지금도 있어요. 요만한 게 있어. 그 떨기나무 있는 거기다가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 수도원은 종신 수도원, 사막 한가운데 있으니까, 사막 저만 끄트머리 있으니까 시내산에 그 종신 수도원입니다. 그 종신 수도원은 거기에 서약을 하고 들어가면 거기서 죽는 거지 나오지 못해요. 이 캐더린, 성 캐더린 수도원이 이게 제일 오래된 건데, 거기에 내가 가서 거기서 보니까 일반에게 공개는 안 해. 공개는 안 돼.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교섭을 해서 간신히 처음으로 이제 일반 관광 코스가 아닙니다. 가서 봤는데, 거기 가서 요만한 우리 방, 요만한 정도의 그 정주와 같이, 우리나라 정주와 같이 이렇게 따르던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해골바가지만 꽉 가득 차 있어. 해골바가지만. 왜냐? 종신수도원이니까 거기에 들어오면 나가지 못해. 그거 뭔데 뭐 도망가다가도 그 말라 죽으니까. 그건 아주 서약을 하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죽으면은, 거긴 비가 안 오는 데니까 죽으면 그냥 산에다가 그냥 갖다 놔둬요. 그러면 바싹 말라서 그냥 다 말라서 그냥 뼈다구만 남으면 해골만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은 거야. 뼈다구에다 그냥 거기서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근데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힘드니까 좀 이렇게 빙빙 돌아서 이제 평탄한 길로 올라가. 한 너댓 시간 걸려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이제 일출 해 뜨는 걸 보려고 이제 11월 달에. 올라갈 땐 그렇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이거 너무 멀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내려올 때는 이제 직행 코스로 내려오는데, 직행 코스가 얼마나 가파로운지, 뭐 그 각도가 얼마나 가파로운지, 그냥은 못 내려와. 막 쫙 미끄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위험한 곳마다 전부 돌로 계단을 쌓아놨어. 돌로 계단을 쌓았어. 그건 누가 쌓겠어? 그 계단을 누가 쌓겠어? 종신 수도사들이 쌓은 거야. 거기서 부상을 당하고 그냥 뭐 손이 터지고 뭐하고 하면서 그냥 거기서 걷사다가 댕구러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별의별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험한 이렇게 가파로운데 돌 계단을 쌓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개들이 뭐 이걸 떠나서 내가 그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 거 꼭 사람을 밟고 내려오는 것처럼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이 계단을 쌓다가 여기서 죽어서 저 해골들이 다 됐겠구나 생각하니까 하여간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그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 수도원에 바로 그 수도원의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것이 맨 처음 발견된 것이 시내산 사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관심에서 다 제쳐놓은 거, 이거는 성경에 정경에 가치가 없다고, 너무 변질되고 너무 디프라는 게 많아서 가치가 없다고 제쳐놓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려진 수도원, 거기서 이거를 찾아낸 것이 바로 시내산 사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신약 성경의 뿌리요, 줄기입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엔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382년에 제롬의 볼게트, 아까 말한 내가 2세기라고 그러는데 4세기 제롬의 라틴어로 신약 성경을 또 번역했습니다. 제롬의 볼게트, 아까는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거고 지금은 신약 성경, 제롬의 볼게트 성경, 그 다음에 450년에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 다음에 에프라임 사본, 그 다음에 요거는 1582년 뉴에이 사본, 그 다음에 클레멘틴 볼게이트, 요거 뒤에가 지워버려서요 1590 몇 년인데, 근데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걸 비교해 보세요. N쪽에 공인본문 조훈 사본, 조훈 신약 성경은 2세기 때 150년대에 처음에 나오고는 그 다음에 쭉 그냥 그걸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무렵에 와가지고서 집중적으로 헬라어 성경들을 개혁자들이 사용했다. 이건 전부 다 N쪽에는 개혁자들이 출판한 헬라어 신약 성경입니다. N쪽은 개혁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전형적으로 이건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헬라어 성경을, 올바른 성경을 자꾸 출판해 나오니까 여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캐톨릭에서도 캐톨릭의 신약 성경을 또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신약 성경의 두 계보,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왜? 종교개혁에 엄청난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약 성경을 만들어내자. 우리 신약 성경을 만들어내자.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에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캐톨릭은 캐톨릭대로, 개혁자들은 개혁자대로 양쪽에서 아주 열심히 신약 성경들을 자꾸 출판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건 전부 다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 신약. 그러다가 N쪽에 보게 되면은 1534년에 루터 성경이 나옵니다. 루터 성경은 그때까지는 로만 캐톨릭에서는 제롬의 볼가타, 또 여기에 신약 성경, 캐톨릭에서는 라틴어를 쓰기 때문에 종교개혁 무렵까지는 전부 라틴어, 로만 캐톨릭에서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종교개혁 때 와가지고는 루터가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로만 캐톨릭 중세시대에는 성경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고, 수도사 사제들만 가지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됐습니다. 왜냐? 두 가지예요. 좋게 보면은 아무나, 아무런 기초도 훈련도 없이 아무나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할까봐. 그러면 2단, 8단 다 나오지 않겠어요? 성경을 임의대로 무식한 사람들이 제멋대로 해석할까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사들, 전문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못 가지게 했고, 읽지도 못하게 했고, 좀 더 진짜 그 본 의도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워낙 엄청난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 아니잖아. 당장 비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폐쇄사회인 이유가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폐쇄사회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야. 로만 카톨릭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걸 읽지 못하도록 완전히 폐쇄를 시킨 것이, 그래서 중세천년 암흑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개혁자들이 자꾸 신약성을 자꾸 출발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스타일의 신약성경을 자꾸 이제 또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라틴어만 사용하고 헬라어만 사용하던, 그래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뭐 헬라어, 라틴어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성경을 모든 독일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때에 프레드릭 그 성에 자기 신변의 위협을 받으니까 프레드릭 제후가 루터를 이렇게 자기 성에 보호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맨 처음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독일 사람들은 다 우리말로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완전히 폐쇄됐던 걸 완전히 탁 오픈해 버렸어요. 누구나 다 독일 사람이면 다 성경, 이게 독일어 성경입니다. 루터 성경은 독일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또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는 성당에서 성가대밖에 부르지 못하던 그 찬송을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코랄, 우리의 찬송가, 그 루터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만인 제사장,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할 수 있는, 이것이 종교 문화적으로는 엄청난 개혁입니다. 뭐 정치적인 개혁보다도 벌써 이 문화적인, 사상적인, 정신적인, 이 종교적인, 영적인 이런 개혁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과 또 모든 사람이 함께 입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대중 찬송,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이 아주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파워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성경과 신약 성경들이 계속 번역돼 나오다가 독일어는 독일 사람밖에 못 보잖아요. 나머지는 다 헬라어 성경이야.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이게 뭐냐? 우리는 독일어도 모르고 우리는 헬라어도 모르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영국의 청교도 목사들 1000명이 킹 제임스 왕에게, 우리 영국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영국은 영어로 되어 있는 영국의 성경을 가져야 됩니다.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된 영어 성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1000명의 개신교 목사들이 제임스 왕에게 청원을 했는데 제임스 왕이 이걸 기꺼이 받아들여 가지고 40여 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 왜? 성경에는 없는 게 없잖아요. 사회, 윤리, 도덕, 무슨 각종 문화 다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하는 신학자들만 가지고는 안 돼. 언어학자도 있어야 돼. 응? 그래가지고 각계 전문가들 40여 명을 강력한 팀을 만들어가지고서 청원한 1000명의 목사들이 뭐라 하는, 더 이상 새로운 성경이 필요 없을 만한 최고의 번역을 하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킹 제임스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번역위원들에게 역사적으로 더 이상 이 번역 이상의 번역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권위 있는 번역을 만들어라. 그렇게 만든 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1611년.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에 무엇을 바탕으로 했느냐? 개혁자들이 사용한 헬라어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모든 신약 성경 중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을 능가하는 번역책이 없습니다. 최고의 권위 있는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언어학적으로 영국의 그 언어학적으로 영어로도 최고의 고급 영어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상관없이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을 텍스트로 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권위야. 여러분, 영어 한다고 다 영어가 아니에요. 스트레이트 랭귀지로부터 시작해서 밑바닥 그냥 거지 같은 것들이 사용하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최고의 고급 영어들이 있어요. 내 친구 박문구 박사라고 있는데 이건 조금해. 이 친구는 정말 볼품없어. 요만한 데다가 대머리 홀랑 까지고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근데 어떤 주정부 청사나 관공서 딱 들어가서 이 친구 한두 마디만 딱 해야 되면 자세를 딱 가다듬어. 이러고 듣다가 딱 정자세로 해요. 왜? 너무나 아주 고급 영어를 쓰니까. 그 정도로 영어의 차이가 많습니다. 영어라 다 영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뭐가 못 되지만은 영어를 하려면 그런 고급 영어를 해야 어디 갔어. 그러니까 상류사회 하이 클래스에 가게 되면
그런 용어 해야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떠들고 일반적인 이런 용어 가지고는 거기에 끼어들지도 못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에서 최고의 권위라, 최고의 스탠다드, 최고의 권위야. 또 영문학적으로 최고의 권위. 번역에서도 그 이상의 번역을 할 수 없을 만한 최고의 번역이야. 두 가지. 번역과 영문학적 수준에 있어서. 근데 문제는 1611년 종교개혁 무렵에 번역된 거기 때문에 고대어가 많아. 우리 성경도 고대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개혁 개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킹 제임스 버전을 다 볼 수가 없어. 너무 옛날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다시 번역할 수가 없어. 킹 제임스 번역 이후에 킹 제임스 번역을 또 재번역한 책이 없어요. 왜? 그건 킹 제임스 그 권위와 그 내용과 이거를 망가뜨리면 망가뜨리지 그 이상의 좋은 번역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번역이 영어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그 이상의 번역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번역해 놓으면 킹 제임스 버전의 본래의 그 수준과 그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킹 제임스 버전, 우리나라 한국말 번역이 나온 거 있어요. 그건 킹 제임스가 아니에요. 그 킹 제임스 가지고 세대주의자, 침례교 세대주의자들이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세대주의는 문자주의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문자적으로 그냥 직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보다가 그 성경 보게 되면 뭔가 프레시한 맛이 나는 같은 단어도 전혀 새로운 의미로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비교해서 볼 가치는 있지만은 킹 제임스 번역이 한국말로 번역되면 이미 킹 제임스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번역기 때문에 무리가 있고 문자적으로 번역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데는 프레시하고 가슴에 와 닿는 게 있고 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적으로 성경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비교해서 보면서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오른쪽은 어떻게 됐느냐? 오른쪽 개독에서는 헬라어 성경을 쭉 번역하다가 이제 개혁자들이 영어 킹 제임스 번역을 나오니까 이제는 복음이 세고야 되니까 영어 문화권이 되니까 전부 다 이제는 캐톨릭 쪽에서도 영어 성경을 만들어내야 돼. 캐톨릭 쪽에서 나온 영어 성경이 뭐냐 하면은 그 위에 가지가 뻗어 올라온 거 미국 표준역 ASV, RSV 또 RV 그 밖에 뭐 그 이후를 말하게 되면 뭐 리빙 바이블 또 NIV 또 뉴 킹 제임스라는 게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는 이 킹 제임스를 번역한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오른쪽 소속입니다. 오른쪽 소속은 무슨 소속? 오른쪽은 어느 계보? 수정본문. 오른쪽은 누가 사용해? 캐톨릭 성경이에요. 캐톨릭 성경. 왼쪽은 개혁자들.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가 개혁자들의 전통 계보하고 로만 캐톨릭의 계보하고 두 계보인데 문제는 개혁자들의 계보에서는 마지막 킹 제임스 하나밖에 없는데 킹 제임스는 언어의 한계가 있어. 고대어인다가 더 이상 번역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없으니까 고대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이 볼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낸 게 어디서 만들었냐면 전부 캐톨릭 쪽에서 나온 로만 캐톨릭 거기서 만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 계보의 거를 개신교 학자들이 그 계보의 텍스트를 사용해서 번역했다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이 만든 게 아니야. 로만 캐톨릭이 사용하던 그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 개신교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 개신교 학자들은 이쪽 계보에서 번역이 나와야지 왜 캐톨릭 텍스트에서 거기서 번역이 나오나 이거야. 잘못된 사본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쭉 번역되어 온 그걸 토대로 해서 이거 자세한 건 이제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헬라어 본문이 뭐냐면 레슬의 본문인데 이 레슬의 본문은 다 변조된 그런 사본의 아주 마지막 대표적인 텍스트입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미국 표준 개혁 성경 또 영국 개혁
그 다음에 NIV,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 NIV,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 어떠냐?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거기 뭐 보게 되면 NIV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NIV 아니에요. 영어만 NIV지 한국말은 NIV가 아니에요. 뭔 소리 하겠어요? NIV 성경도 영어가 NIV라는 거지 한글은 NIV가 없어요. 한글 성경은 전부 뭐냐 하게 되면은 RSV, 미국 개역 성경입니다. 영어 개역 성경 RSV를 우리가 초창기부터 RSV를 우리 한국 성서공회에서 번역해 나왔어요. 지금 개정 개역이든지 옛날 성경이든지 우리 한국의 성경은 전부 다 개역 성경을 계속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RSV가 이제 여기 무슨 문제가 오게 되면 아까 히브리 구약 얘기했죠. 히브리 구약 4번. 히브리 구약 8세기 9세기 그 무렵에 히브리 학자들이 모든 구약 히브리어 4번들을 다 수집해서 편집을 하면서 그때부터 거기다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질 않았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대다가 된통어도 맞고 성전도 다 깨지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 너무 얕잡아봐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 난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뭐도 되고 회장도 되고 뭐 이사장도 되고 많아 내 이름이. 진짜 내 이름은 이창구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또는 야훼. 이게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마사라 학자들이 성경을 마지막 최종 정리하면서 바벨론 포로 때부터 하나님의 본명을 감히 두려워서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4번을 이제 전부 기록을 하다가 하나님의 본명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쓰던 붓을 꺾어버리고 새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썼던 붓으로 또 다른 얘기를 쓰지 않고 꺾어버리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그 이후에는 기록은 야훼나 여호와나 히브리어 발음으로 히브리어 여기 문자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은 똑같아요. 야훼, 야하웨, 야훼, 여호와 발음을 이게 다 하는데 그 여호와나 야훼나 같습니다. 써놓기는 성경을 그렇게 써놨어도 읽을 때는 감히 그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쓰기는 야훼라고 써져 있는데 읽기는 아도나이라는 건 로드입니다. 로드.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로드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 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로드. 그런데 미국 개역 성경만 로드라고 하지 않고 예호바라고 개역 성경만 예호바라고 되어 있었어요. 한국 개역 성경이 바로 그걸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 성경은 여호와가 쫙 깔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막 불러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다른 학자들이 모든 번역판들이 전부 여호와의 이름을 로드로 이건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부른 것처럼 영어로 여호와를 야훼로 로드로 해서 다 번역되어 있는데 어떻게 RSV 개역 성경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느냐? 이건 히브리 전통과도 다르고 다른 모든 영어 성경과도 다르고 그래서 공격을 받으니까 RSV가 New RSV,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ew Revised Version, 미국 표준 성경, 신미국 표준 성경으로 바꾸면서 미국 개역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로드로 바꿔서 모든 미국 성경은 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이번 개역 개정도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통적인 관습과 습관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주라고 하지 않고 로드로 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개역 성경에도 그냥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자들의 전통을 따른 성경이 아니고
전부 로만 캐톨릭에서 소수 사본, 부정 많이 변질된 그 사본을 토대로 해서 계속 번역되어 나온 그런 신학 성경을 토대로 해서 특히 네슬리 영어 히브리 신약의 마지막 권위가 레슬리 본문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캐톨릭 계통에 꼭 구별하세요. 캐톨릭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그 텍스트를 개신교 학자들이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 텍스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번역에. 그럼 우리는 캐톨릭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개혁자들의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캐톨릭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킹제임스를 절대시하는 침례교 계통에 여기에서만 지금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지 개신교 학자들 그 많은 학자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스럽게도 전통적으로 1000년 이상 로만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를 그거를 토대로 해서 번역한 성경책들이야. 전부 영어 성경은 다 그겁니다. 한국은 뭐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한 거니까 이건 하나의 이해에 지나지 않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런 엄청난 많은 혼란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 이런 혼란 중에 있다는.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헬라 개혁자들이 번역되어 놓은 헬라어 신학 성경을 헬라어로 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아니면은 킹제임스를 영어로 보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어. 가장 바람직스러운 올바른 성경을 보자면은 영어의 킹제임스 본데 킹제임스는 우리의 지금 영어 문화권에서는 너무나 소외되고 너무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쓸 성경이 더더나 한글로 된 성경은 우리가 쓸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 완전 무어를 믿습니다. 완전 무어를 믿는데 이렇게 변질되고 그 뒤에다 여러 교재 읽어보게 되면 뭐 생략된 절도 많고 또 변조된 도 많고 이렇게 많이 변화됐는데 이건 이쪽 계통에서 나온 성경들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가장 변조, 변형, 삭제. 우리가 성경 읽다 보게 되면 이 절은 없음 이런 게 가끔 나와요. 신약 성경에 13군데가 빠졌습니다. 빼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희 비유 안 맞으니까 빼버린 거예요. 또 바꿔버리고 뭐 한 거 여기 뭐 보게 되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잘못된 것들을 갖고 있는 오늘의 성경들을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완전 무한 하나님의 계시로 믿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 번역된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은 1.1에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으로 성경은 완전 무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는 그거를 완전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본래의 이 성경의 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는 완전 무효를 우리는 읽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의해서 잘못된 이것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중에 가장 올바른 성경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전문가니 우리 수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는 기도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올바른 신학,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두란노와 같은 이런 특수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